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가로 모든 백성들을 다 옮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유사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게 되면은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전부 백성을 독려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는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지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시도해도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과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요단강이 딱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될 수 있는 일인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는요,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시기에 이 물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다다라서 발을 갖다가 물에 잠기게 되자 그 흘러내리던 물이 끊쳐졌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이런 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의 그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갖다가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곱 족속을 전부 물리치게 하는 그런 증표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의 거대한 일곱 족속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애를 써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므로 인해 가지고 그 칠족속을 전부 멸해버리는 그런 증표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거의 다 왔어요. 정말 2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반대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계약하고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독 신도시의 동편에 와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건너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의 물이 끊어지게 되자 바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요, 불안해했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이 다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죽는데.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요,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